2022년 10월에 큰 뒷불이 도요새 한 마리가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새에게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관찰을 했는데 11일 동안 무려 13,56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구 한 바퀴 도는 데가 4만 킬로 됩니다. 그러면 13,500km를 돌았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새는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몸무게 절반을 지방으로 가득 채워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체의 모든 기능을 극대화해서 이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날개는 어디까지 비행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거나 또는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 보기도 전에 그것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어떻게 오늘 설교 말씀을 하셨는지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코 5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대략 20년이죠. 그런데 5달란트니까 거의 100년에 가까운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배로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여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위대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불과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개혁과 혁신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또 프로그램 그리고 비전 선포가 넘쳐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람을 모아서 계획을 짜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만 당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또 교회의 출발과 사역의 동력은 무엇이냐? 교육도 지식도 열심도 아닌 성령의 능력, 바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또 오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쁜 생각,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하죠.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고 우리의 신념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변화시킬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말씀과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지만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또 기적을 보았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완전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행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고 익숙했지만 그 율법에 순종할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죠. 그러면 제자들만 그러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의자를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면서 들 힘은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행해야 한다.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회개하는데 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했다 할지라도 아니 어제 회개한 것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예배는 뜨겁지만 우리의 삶이 차가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만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능력 없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는 기도와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성찬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아마 우리 말기 참매를 하신 분들은 며칠 있으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거의 다 읽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 모세오경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시편 말씀들이 잘 기억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떨까요? 그러한 삶은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삶 속의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기도로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리라 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그 감사와 만족이, 찬송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 능력도, 기도할 능력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새 명령이 아니라 새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삶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 바뀐 것이 있나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또 직장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또 내 삶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연초에 비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바뀐 것이 없어요. 다짐하였지만, 결심하였지만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이후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이후가 언제일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망해가는 마지막 때에 예언했던 선지자이죠. 그날 후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 70년을 지나서 다시 회복되어질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새 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심령들이 다 무너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한 잔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집을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이게 방인지, 그죠? 잘 정리를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찾아온다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번개처럼 청소를 합니다. 평소에 전혀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아주 그냥 자기 방을 잘 정돈을 하죠. 우리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목자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하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청소하지 않은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순종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무적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전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이 사랑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당했나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그냥 내가 맡은 일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품고 감당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은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 변화의 실제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49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이 성에서 기다려라. 능력 없이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능력 받을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변하죠? 예,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중심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따라 다닐 때에는 서로 누가 높은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시기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로비를 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주님 그냥 불을 내려서 저 동네 사람들 다 태워버리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의리 없는 사람들. 같이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또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나 예수님 몰라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야 예수님과 엮여서 좋을 게 없겠구나. 빨리 도망치자.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새 마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자. 그래 죽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자.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변화와 능력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었죠. 또 핍박 속에서도 기뻐함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곁에서 저 사람은 율법에 의해 죽어 마땅해 그렇게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사람, 바뀌어졌죠. 그가 이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성령 아래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나는 한 해 동안 어떠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살리는 삶을 사셨나요? 누군가의 부담이 되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계획보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잠시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 때, 젊을 때에 여러분 꿈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학생도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꿈이 있느냐?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더 큰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는 인생이 보여집니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이 들까요? 왜 출근하는 것이 버거울까요? 생존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같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매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 삶 속에 생기가,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역의 문제, 삶의 문제의 답은 더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더 기다리고, 더 간구하고, 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실패는 승리가 되고, 또 무력함은 능력이 되고, 우리의 애씀은 은혜로 바뀌고, 의문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